제가 지난해부터 청년들과 우리 한어부 매주 화요일날 성경 공부를 해오고 있습니다. 구약 전체를 다루고 있는데요. 한 6개월이 지났는데 이제야 창세기를 지나서 출애굽했습니다. 이제 레위기를 시작하게 돼서 제가 청년들에게 레위기를 꼭 읽어오세요 라고 했더니 다들 이런 말을 합니다. 레위기는 참 재미가 없어요. 읽기 힘들어요. 이해도 안 되고 같은 내용이 반복돼요. 하나님은 레위기의 제사법을 기록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흥미롭지 않는 거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의 첫 5책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가 기록한 경전 모세오경이라고 말하죠. 사실 이 모세오경은 세계 3대 종교의 바탕이 됩니다. 유대교, 이슬람교, 우리 기독교의 기초가 되죠. 하나님에 관한, 사람에 관한 이 세상 우리 삶의 근본, 기초가 담긴 소중한 말씀들입니다. 이 5개 책 중에 가장 가운데 중심에 레위기가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 보십시오. 레위기 왜 소중할까요? 그 안에 제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사는 곧 예배를 말하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나에게 이렇게 예배하라.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는 길, 그 방법을 알려주신 것이 레위기, 예배가 담긴 책.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죄를 짓고 그 죄로 인해 우리가 죽었습니다. 먹으면 죽는다라고 하신 것을 먹었으니 죽는 것입니다. 여기서 죽는 것이란 하나님과 하나였으나 이제는 분리되어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거룩한 분과 죄 지은 자는 연결되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분리되었다. 즉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되었다. 죽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 죽은 우리를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은혜가 곧바로 시작됩니다. 그것이 레위기에 담긴 제사 예배입니다. 제사는 죽어버린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해주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제사에는 제물이 있어야 하고 제물이란 무언가의 희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를 살려주신 제사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아들 예수를 죽도록 보내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보내주실 일들을 진행하십니다. 한 사람을 택하셨죠. 아브라함. 그를 택하셔서 한 민족을 이루십니다. 그 민족 중에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나시게 하십니다. 세상에 보내진 자가 있어야만 세상 사람들 속에서 그들의 죄를 짊어질 수 있습니다. 그는 사람의 몸을 입어야만 합니다. 사람이어야만 사람을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방법으로 성령께서 남자의 씨가 아닌 성령께서 주신 은혜로 거룩한 순결한 처녀 마리아를 잉태케 하셨고 그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높이 달리셔서 한 손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한 손은 죄로 죽은 우리를 붙들어 중간에 달리셨습니다. 회복시켜주시고 연결고리가 되셨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제사 예배인 것입니다. 그 기록이 바로 레위기에 담겨있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레위기에 시작된 그 제사는 예수의 십자가에서 완성되었습니다. 제물 되시고 죽으심으로 완전한 연결을 이루신 것입니다. 자,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 예루살렘에 특별한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안에 지성소와 성소로 나누어진 그곳에 성소와 지성소를 분리하는 휘장, 천으로 된 커튼이 있었고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에 커튼이 반으로 나눠져 찢어짐으로 지성소와 성소가 하나 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성소는 모든 사람들이 들어가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되었지만 지성소는 오직 그 해의 대제사장 한 사람만이 출입할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그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곳으로 상징되었기 때문입니다. 지성소,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에 그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의 문을 열어놓으셨다. 제사법을 완성하셨다. 이해가 되세요? 아주 짧게 빨리 설명을 드렸는데, 대제사장 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속에 들어가서 예배하는 시대가 지났다는 거죠.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그분 우리를 통로로 삼아주신, 연결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두가 이제 다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나가 예배할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부분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함께 읽죠.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주신 제사 예배, 감히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그분께 나아가는 길 예배, 이 소중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나는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었다. 여러분 누구라고요? 왕같은 제사장.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를 제사장으로 세우신 이유를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또 읽죠. 시작.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불러내어 놀라운 빛에 들어오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세상에 알리게 하기 위해서 나를 살리시고 나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그러게 내가 감당할 나에게 가장 소중한 직분은 제사장은 어떤 일을 하는 자들? 예배하는 자들. 우리 모두는 워시퍼, 예배하는 사람들이다. 첫째, 예배는 모든 것의 근본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 3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사람은 창조받은 후 가장 먼저 한 일,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더불어 쉼, 안식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 그렇다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과 더불어 우선순위로 안식, 쉼을 갖고 삶을 시작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기 안식이란 교제한다, 회복한다, 나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죠. 그 쉼, 안식, 예배가 우선이고 그것이 시작이다라는 거죠. 우리 예배를 통해서만 참된 쉼을 얻을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된 존재들이다라는 것이죠. 다른 길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세상에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 예배를 살 수가 없습니다. 누가 내 대신 예배해 주시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나로 살도록 하시려고 은혜로 주시는 것이다. 그리고 예배는 참된 회복, 예배는 재충전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부르심에 따라 순종함으로 먼 길을 쫓아 나섰습니다. 또 많은 장소를 옮겨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옮겨간 그곳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예배자였습니다. 그 예배를 통하여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돌아보며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함께 하셨기에 앞으로도 이루실 그 은혜를 사모하며 믿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예배하며 자신을 찾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지극히 즐거워하시며 사랑하셨고 그 예배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십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요셉처럼 예배하는 자들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좀 바라보죠. 예배는 언제 어디서나 하는 것입니다. 시대에 따라 유행이 달라지고요. 언어도 변하고 또 예배 형식도 그것처럼 달라져 왔습니다. 악기도 변하고 찬양곡의 리듬도 많이 바뀌어 왔습니다. 그러나 예배에 담긴 본질, 근본 의미는 결단코 바뀌어서는 아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에 여러 모양의 다양한 장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장소보다 소중한 것은 마음입니다. 어떤 마음들이 예배자들 속에 있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사마리아의 수가성의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주셨습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께 예배 드리는 장소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한번 함께 읽죠. 시작. 교회만 계시지 아니하신다. 어디서 언제든지 계신다. 항상 예배할 수 있다. 적절한 공간과 분위기가 예배를 돕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본질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프리카 마사이족은 껑충하게 서 있는 나무 그늘 아래서 예배합니다. 거기가 교회예요. 그럼 됐죠. 또 다른 교회가 무엇이 필요합니까? 큰 돈 들여 방음장치 잘 해놓은 교회에 출석하는 교우들은 기도응답을 못 받는데요. 왠지 아세요? 방음장치가 너무 잘 돼서 하나님 하늘에서 못 들으시기 때문에.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너희와 함께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심령 속에 주님이 임재해 계십니다. 예배 성공은 장소가 아니라 예배자인 내 마음이 어떠한가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께 무릎 꿇는 그것이 바로 그 시간이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아버지라고 사모하며 간절히 부르는 그 사람이 바로 그 장소가 그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요 예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쇼핑몰에서 샤핑하면서 샤핑하고 있는 내 마음이 지금 예배하고 있는 마음과 같을 수 있습니다. 내일 출근해서 그 혼란하게 막 분주하게 움직이는 그 회사 속 일터 속에서 있는 내 마음이 예배하고 있는 내 마음과 같을 수 있습니까? 언제나 어디서나 예배자처럼 살아가시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요즘 겨울을 지나면서 저는 그분이 그냥 교회 출석하시다 떠나셨나 했는데 어떻게 또 이렇게 잠깐 뵈요. 그러면 몇 달 동안 교회에서 못 뵈니까 마음이 아프죠. 이렇게 예배가 삶에 중요하지 않을까. 어떤 문제들이 있습니다. 가정에 무슨 문제가 있나. 이번 주는 남편이 회사를 출근하니까 못 가겠네. 오늘은 다 교회 가려고 했는데 애가 마침 아프네. 주일은 계속 오니까 다음 주에 가면 되겠지. 예배를 쉬면 내 영이 병들어가는 것입니다. 내 빛이 가물가물 꺼져가는 것입니다. 소금이 맛을 잃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소중해야 될 순간이 저 뒤로 밀려가고 있다를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다룰 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그 우물가에서 여인에게 예수님은 예배 태도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요거 4장 함께 읽죠. 시작. 아버지의 선배에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광과 주님으로 예배하노니 무엇이라 아버지의 손은 자기를 이렇게 예배하며 자신이다. 하나님은 영신이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으로 예배하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신다고요?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참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진정한 예배자를 찾고 계시다. 죄 지은 후에 이제 타락한 하나님과 분리된 아담과 하와가 난 자녀 가인과 아벨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가인이 드린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십니다. 문제는 그 예배 속에 진정성이 없다라는 거죠. 마음도 준비도 없이 그저 틀만, 껍데기만 있는 예배. 실패한 예배. 실패한 가인의 예배의 결과는 동생을 들에서 돌로 쳐 죽이는 첫 번째 살인으로 나타납니다. 영적이고 진실한 예배가 드려져야 합니다. 예배 본질적 의미는 하나님과의 만남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감히 인간이 하나님을 배우는 순간, 모세가 신의 산으로 이끌림을 받아서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 선 심정이 되는 순간, 나는 예배 중에 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말씀하신 하나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서로의 섬김과 헌신 속에서 그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배웁니다. 만남과 마주침이 있는데요, 의미가 완전히 다르죠. 진정한 만남은 서로 간에 눈 뜬 것을 말합니다. 영혼과 인격이 교통하게 되는 것. 그렇지 못한 것은 그저 단순한 마주침입니다. 한순간의 마주침입니다. 나 중심적인 예배가 아니라 다 내려놓고 그분을 바라보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나에게 무언가를 좀 맞추어 달라고 하는 예배가 아니라 나를 하나님께 맞추어 가겠습니다 라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습관적으로 그저 그렇게 드리는, 주일이 왔기 때문에, 아니 예배에 빠지면 죄지는 것 같아서 좀 마음이 불편해서 그래서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매 순간 기대하며 흥분된 사모하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부분적으로 알던 그분이 더 온전히 깊게 알아주는, 내 영으로 진정으로 내 전체를 다해 소망하고 소원하는 예배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배를 보는 사람이 있고요, 예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본다라는 의미는 제3자 의미를 말하죠. 마음과 행동의 일정한 거리를 말하죠. 예배한다라는 것은 주관자의 입장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다. 왕같은 제사장은 예배를 주관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배 속에 있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배 자체가 되어야 될 그 사람들을 제사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내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며, 마음을 모르와 내 입을 열어 기도하며, 나에게 준 모든 것들로 정성과 감사를 담아 헌신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 만나러 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만날 수 있죠. 좋은 만남 있죠. 비즈니스 때문에 오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 부스러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향해 내 모두를 드리며 그분을 소망하는 순간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예배하고 있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예배에 오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십니까? 네 번째, 마지막으로 삶 전체로 드려야 합니다. 마태복음 17장에 주님께서 3명의 제자들과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변화하셨습니다.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처럼 휘어졌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곁에 모세와 엘리야가 있는 것을 보았고 더불어 말씀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님, 여기가 너무 좋사오니 저희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고 그냥 지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변화산의 기적을 본 베드로는 그 신비로움 속에 그냥 머물고 싶은 거예요. 그냥 예배 속에 그냥 있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머무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며 내려가자라고 말씀하시죠. 싫다고 세상을 등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예배자는 예배하는 삶으로 세상 속에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여인은 물길로 왔다가 만난 예수님으로부터 예배의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정말 예배할 대상,
메시아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이렇게 반응하죠.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하는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내 삶의 현장을 예배자의 삶으로 영향력을 준 것까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배 진정한 의미를 알자 삶 속으로 뛰어들어가 사람들로 하여금 진정한 예배, 나를 살리는 메시아가 여기 있다라고 선포해주고 있다. 우리는 이렇게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조금 엉성해도 감격과 눈물이 있는 예배, 앞뒤가 잘 이해가 안 되는 설교라도 가슴을 치며 아파했던 세리와 창기들이 드렸던 진정한 예배, 장식한 꽃도 화려한 것도 없고 자리가 좀 불편해도 하나님을 만나 뵙는다는 감사가 가득한 예배, 불의하고 교만한 제물이 아니라 과부가 드린 순전한 맷돈의 의미가 담긴 헌신의 예배, 우리의 더러운 인격이 녹아지고 그리고 벗겨지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새롭게 거듭나져가는 그런 예배, 예수님 앞에 나아가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로 회개할 수 있는 용서가 담긴 예배, 어디에 있든, 아니 이 장소만이 아니라 삶 속에서 예배자답게 제사장으로 부른 사람들, 부름을 입은 사람들답게 삶 가운데 예배자로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이런 예배. 예배가 없다면 어디서 참 위로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예배 외에 어디에 진정한 행복과 회복이 기대될 수 있습니다. 오직 예배만, 예배의 회복만 우리에게 진정 가장 소중한 것이고 필요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